마태복음 54번째 시간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단락 본문은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8장 초반부에 나왔던 나병 환자, 백부장,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믿음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딱 한 번 필요한 그런 단회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은 신앙의 처음과 끝을 결정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거룩해질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어요. 제가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실패 여부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을 참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믿으라는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믿으라는 선포를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촉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야만 합니다. 지겨워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공부해야 하고, 싫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과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이고, 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산상수훈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참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5장부터 7장까지 나왔던 산상수훈의 윤리를 지킬 힘, 능력, 담력을 얻게 됩니다. 반면 거짓 믿음을 소유한 자는 산상수훈의 모든 윤리가 가치가 없을 거예요. 의미가 없을 거예요. 참된 믿음은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해도 산을 옮길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다면 비록 그 믿음이 초보적이고 아주 부족하다 해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마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분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산상수훈 다음 8장, 9장에서 계속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 크기나 강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 속에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지난주에도 봤던 본문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 한 번 더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18절부터 22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두 사람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제자예요.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제자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명성을 노리고 예수님께 합류하기를 원했고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지만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했죠. 아버지를 장사해야 한다는 중차대한 이유였어요. 충분히 상식적이고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에게도 그리고 이 제자에게도 아주 선명하고 명확한 제자도를 요구하세요. 나를 따르라 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은 매우 험하다. 네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를 따르라. 내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다. 네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를 따르라. 어찌 보면 굉장히 냉정한 말씀 같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믿음의 내용을 바꾼 적이 없어요. 믿음의 성격을 조정하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믿음은 항상 정확하고 명확하고 선명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가장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탁월한 능력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이 있고 예수님이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믿음의 성격을 바꿀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내용을 조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한편에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각종 약을 달인 물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독이 들어가 있는 물이 있다고 합시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디에 독이 있고 어디에 약이 있는지 이것을 안다면 단호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물을 먹어야 한다. 다른 물은 당장 갖다 버려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겠죠? 알아서 해라. 결국 네가 결정해야 되지 않겠니? 결정하기 힘들면 적당히 섞어 먹어라. 이렇게 애매하고 불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을 겁니다.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사랑도 많고 친절도 많은 부모는 자녀를 결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을 거예요. 자녀에게 나를 믿으라고 단호하게 말할 겁니다. 다른 곳에 눈을 팔지 말라고 선명하게 말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육신의 부모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능력과 풍성한 사랑을 갖고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가장 큰 유익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가장 커다란 능력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가장 친절한 사랑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애매하게 말씀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단호하게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모든 것이 걸려 있어요.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기 확신이나 우리 자신의 공로에 믿음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품과 사역을 참으로 아는 것, 거기에 믿음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힘써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행할지, 우리가 무엇을 금할지, 우리가 어떤 업적을 얻을지를 고민하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삶의 지침과 기술을 얻으려고 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올려다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친절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향해서 크게 외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배에 오르심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호수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가버나움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배를 타신 것 같은데,
갈릴리 호수는 둘레가 53km가 될 만큼 굉장히 커다란 호수였어요.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꽤나 큰 호수였을 겁니다. 일반적인 호수는 잔잔한 편이죠.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풍랑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양쪽에 산이 있는데 산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서로 맞부딪혀서 풍랑이 일어난다고 해요. 어찌되었든 배를 타고 이동하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커다란 풍랑에 휩싸이게 됩니다. 23절과 24절에는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문장들이 있어요. 먼저 23절을 보면 제자들이 따랐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제자에게 선명한 제자도를 설명하신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23절에 이 문장이 나왔다는 것은 적어도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은 매우 기초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제자는 험산 계곡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주무셨다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의미가 있어요. 배를 타기 직전 예수님이 뭘 하셨죠? 수많은 무리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과중한 업무를 보신 거예요. 완전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처럼 지치신 겁니다. 그렇게 배 타자마자 깊은 잠에 빠지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완전하신 인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강조점은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제자와 그 풍랑을 잠재우시는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목적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보통 풍랑이 아니었던가 봐요.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들이었어요. 게다가 갈릴리 호수가 그들의 일터였습니다. 애지간한 풍랑 정도는 충분히 헤쳐나갈 만한 실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꽤 실력 있는 어부들이었는데 이번 풍랑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겁에 질려버렸죠. 그래서 잠을 자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이죠. 만약에 우리가 제자의 입장이었다면 이와 같은 제자의 반응은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겁에 질렸고 커다란 풍랑이 일어났고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깨워서 구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아마도 전부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이 정도면 꽤 괜찮지 않습니까? 앞에서 어떤 제자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처럼 이 정도면 제법 상식적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상식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요구하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강조점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세상은 상식을 신봉하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좋은 것인 양 말해요. 물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좋은 겁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니에요.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은 상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상식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고 믿음을 갖고 대해야 돼요. 본문을 근거로 해보면 상식적인 것이 어떤 겁니까? 일단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어떤 제자가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르겠다고 한 것은 상식적인 일이기는 했지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활동은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결국 겁에 질려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은 상식적인 일이기는 했지만 믿음의 활동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식적인 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후순위로 넘겨버리는, 일단 자기가 할 것을 먼저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상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상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보다 자기를 향한 신뢰를 앞세워서 무엇인가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신뢰가 앞서 있고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가 뒤로 갈 때 성경은 그것을 상식이라고 말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살아갑니다. 자기를 향한 신뢰를 앞세워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결국 안 되면 그리스도를 찾아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가르쳐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잡고 그것을 다 처리한 후에 시간이 남으면 그리스도께 헌신해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정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취미와 문화 활동을 하는 것이 믿음의 활동인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힘들면 그리스도를 찾고, 가정 생활을 하다가 힘들면 그리스도를 찾고, 취미와 문화 활동을 실컷 즐기다가 시간이 남으면 그리스도를 찾아요. 그리고는 자신을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이와 같은 주장을 광신적이고 근본주의적이라고 비판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상식적인 믿음 활동을 합니까? 아니면 믿음을 갖고 신앙 활동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믿음의 내용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격도 조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리스도를 후순위에 넣고 살아가는 삶을 믿음이라고 규정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가장 앞에 서야 하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규정해야만 하는 최종적인 잣대여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6절이에요. 오늘 보면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죠? 겁에 질려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굉장히 상식적이지가 않죠.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답변을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의 반응이 상식적인 것이고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비상식적이에요. 배가 난파될 위기에 처했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당장 떨어질 것처럼 크게 추락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구 흔들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섭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상식적이지가 않은 것이죠. 무서운 상황에서 무서워한다고 다그치고 계시잖아요. 겁먹은 사람들에게 왜 겁을 먹었냐고 혼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얼마나 불친절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식을 가르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선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제자들을 다그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세요.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것을 잔잔하게 하시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놀랄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장이라도 배를 뒤집어 버릴 만한 커다란 풍랑이 순식간에 잠잠해져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은 마태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기적인데 지금까지는 주로 병을 고쳐주는 기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자연 만물조차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 경악할 만한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하면 인생의 풍랑이 잔잔해진다,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조금은 있지만 처음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이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공포의 상징이에요. 두려움의 공간이에요. 이것은 성경 문학 속에 등장하는 몇 가지 표현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에스겔서 28장 8절을 보면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다를 죽음의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말을 해요.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이기보다는 죽음의 공간, 혼돈의 공간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바다라는 이 공간은 죽음의 상징이요 두려움의 공간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중요하니까 성경 두 구절만 찾아봅시다. 시편 107편 25절이에요. 바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찾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7편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고. 유대인에게 있어서 바다는 예측 불허이고 끝이 안 보이는 두려움의 공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다를 죽음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믿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광풍을 만드시고 바다 물결을 일으키신다. 그리고 또한 이것도 믿었습니다. 시편 93편 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야 바다의 큰 파도보다. 하나님께서 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잠재우실 능력도 있겠죠. 유대인들은 바다의 거대함과 깊음에 압도되어서 그것을 두려움의 공간으로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욱 거대하고 더욱 광대하시다는 사실도 믿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바람과 바다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의 장면으로 돌아와 보면 지금 누가 그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사건을 처음 목격했던 제자들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바람과 바다를 통치할 수 있다고 알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자신들과 함께 배에 탄, 피곤해서 골아떨어진, 자신들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이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지 이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작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크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참되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세요.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달려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실력, 우리의 공로에 걸려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경건 생활을 잘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사회에서 성공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오직 딱 하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자기의 최면이나 자기의 암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겠다는 자기 다짐, 믿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팔딱팔딱 뛴다고 해서 얻게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차분하게 쌓여져 갈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구원자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 세상의 법칙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의 주와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신뢰할 때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을 겁먹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리스도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겁에 질리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직도 잘 모르는 겁니다. 직장 상사의 평가가 무섭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직장 상사보다 작게 생각하는 겁니다. 돈이 무섭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돈보다 작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실패가 무섭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작게 생각하는 겁니다. 죽음과 질병이 무섭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고난보다 작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아주 명확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참된 믿음을 가지십시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것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온 힘을 기울여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노력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기를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기독교 신앙의 모든 행위의 근본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지침과 규범으로 만들어지는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참으로 신뢰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 개혁교회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깃발로 내세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혁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 담장너머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참된 성도의 길을 걸읍시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